구약성경 148페이지 레위기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벤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직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전해지는 말씀일지라도 음성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서 지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고 힘들어 있는 자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온 코너스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하실 때요, 좀 지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힘내세요 집사님하고 한번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인사하겠어요? 네. 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 레위기 강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이 레위기서는 설교하는 저도 많이 부담이 되고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이 레위기 3장 전체를 저희가 다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이 사실 무슨 내용인가 참 이해하기도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획 하나 점 하나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800년대에 미국에서 강철 왕으로 잘 알려진 이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문난 철강 재벌이지요. 이 갑부 재벌 이 카네기에게는 형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녀는 그 두 아들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다 머리가 좋아서 당대 최고의 대학 중 하나였던 이 예일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너무 바쁘니까 집에 편지도 보내지 못합니다. 1800년대 일이니까요.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 외에는 부모님과 이렇게 연락하는 방법이 쉽지 않았던 때인 거죠. 그래서 이 카네기의 형수가 아무리 몸이 닳도록 편지를 보내도 이 아들들이 답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아들들아, 제발 답장 좀 보내라. 자식이 되어서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들이 어머니가 이런 식의 내용을 편지를 거듭 띄어서 보냈지만 이 어머니 간곡한 그 부탁에도 두 아들이 깜깜 무소식인 거죠. 이런 두 아들들 때문에 그 형수가 속을 썩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충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카네기가 빙그레 웃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답장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고 그러고도 답장이 오도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카네기가 형수에게 자신이 답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내기를 제안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조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쓴 편지는 뭐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 편지는 아니었어요. 별 내용이 없는 잡담과도 같은 내용을 그 편지에 다 기록해 놓고 마지막 추신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 너희를 위해서 각각 $5씩 밀봉하여 보낸다. 1800년대 이 사건이니까 당시 이 $5는요 대학생들에게 상당하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만큼의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카네기는 일부러 편지 안에 돈은 함께 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답장이 지체 없이 왔어요. 친애하는 숙부님께 보내주신 편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내용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연락해라, 편지해라, 이렇게 애가 닳도록 요청해도 움직이지 않던 두 아들이 $5에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아들의 모습이요,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취직해서 연봉 높은 직장에 취직해서 나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자녀가 부모를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가정이 오늘날도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부모들은요, 오래간만에 이 자녀들이 전화를 하면 속으로 야, 이 녀석 돈 떨어졌구나 하고 이 전화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내 자녀가 부모인 나를 부모로서 그냥 나로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찾아오고 있다면 왜 부모가 그건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자녀가 돈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내가 가진 유산만 바라보고 연락을 하고 나를 찾아온다면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있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이 부모만을 생각하지만 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부모에는 이 관심이 없어져요. 그것을 좀 한탄하면서 사용하는 말이 이 품 안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자녀가 직장에서 승진했는데도 뭐 연락도 없고, 손주가 생일이 되었거나 뭐 국민학교에 입학했는데도 부모인 나에게 연락 한 번 없고 깜깜무소식이라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내색은 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참 서운한 마음이 들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려운 일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앞에서 말한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두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이 낳은 자녀와 깊은 교제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인생에서 햇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그 모든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화목 제사입니다. 이 화목 제사는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화목 제사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살펴봤던 번제가 죄를 용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화목제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친교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그냥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이 이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이 아이를 그냥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부모와 자녀로서 관계를 맺어가고 교제와 친교를 맺어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의 자녀들인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도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정한 목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화목제라는 제사는요, 영어 성경에는 아주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친교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친밀한 제사를 말하죠. NEV 성경을 보면 shared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제사. 또 다른 단어를 보면 sacrifice of peace, 평화의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목제는 어느 상황 속에서 드려졌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를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한번 다시 해볼까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세 가지가 화목제에 속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상황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질병에 걸려서 큰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병원에서 신세를 지다가 병이 깨끗이 나음받아서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혹은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상황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감사제입니다. 사실 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요, 야,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됐어,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게 잘 풀렸지, 난 참 운이 좋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게 풀려나갈 때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죠. 얼마 전에 이 연말 TV의 시상식을 보니까요, 사람들, 배우들 또 나와가지고 자기가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가더라고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또 함께 일한 동료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이 미국의 대학교 미식축구에서 마지막 그 결승전에 끝나고 인터뷰한 장면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선수가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덕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미국 전역의 방송을 타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인생에 참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고 주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모라도요, 내 자녀에게 무언가를 줬는데 자녀가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에게 아무런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어느 한편은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좋은 것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 화목제의 첫 번째는 감사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죠? 서원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약속할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갚아드릴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전에 한국이요, 참 못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못 먹고 못 살다 보니까 못 먹어서 걸리는 이 병들에 걸리게 되죠. 뭐 이렇게 폐병 걸린 사람들도 사실 많고 막 죽어가는 사람, 특별히 한국에 왜 이렇게 결핵 걸린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다 죽어가고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 삶을 바쳐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서 목회자로 헌신한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십니다. 혹은 삶의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가 있죠.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주일 예배에 안 빠지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교회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비즈니스가 막 휘청거리고 가정이 어려울 때 이런 서원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이런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그 삶이 나아지고 또 나아진 후에 평생 하나님께 그 서원한 약속을 갚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되죠.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서원제를 드린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형에게 미움을 사게 되죠.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평생 한 번도 걸어가 본 적 없는 그 광야 길을 가고 있는데요, 야곱이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길 위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가는 길 어떤 길이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내게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안전하게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지키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둘째, 바로 이곳에 내가 주님을 위해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셋째, 내가 평생 번 소유에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때 11조로 평생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이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자신이 서원을 드렸던 이 베델이란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자기가 약속했던 그 서원을 지키지요.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이 서원제를 드린 인물이 바로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너무 낳고 싶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임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날마다 그녀를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나가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뭐 서원했어요?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주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나서 젖을 떼자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이 아들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훈련시키게 하였어요. 이 아이가 누구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총신대학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제 동기 친구들 중에 이 부모의 소원으로 목회자 되기 위해서 총신대 온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수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불임으로 막 힘들어하다가 그런 도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아들 평생 목회자로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총신대 갈 운명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온 친구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 어린 나이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 부모가 그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아이 이거 고쳐주시면 내가 이 아이의 평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해서 정말 그 위기와 죽음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살아남아서 목회자로 평생 자기의 삶을 헌신한 제 친구들이 더러 있어요. 또 제가 아는 분은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손이 이렇게 펴지지 않고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내 이 마른 손을 펴주시기만 하면 내가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마른 손이 정말 펴졌어요. 그래서 총신대에 와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것이요, 옛날에만 나타난 사건들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지금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기와 슬픔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야곱과 같이, 한나와 같이 서원제를 드릴 때가 온 것인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 함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서원하는 것은 분명 성경적인 개념인 거예요. 자, 화목제의 두 번째가 바로 이 서원제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세 번째 경우가 뭐죠? 바로 이 자원제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원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뭐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무나 강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자원제라는 단어가요, 낙헌제라고도 되어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제사, 낙헌제입니다. 그게 자원제의 또 다른 이름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싫은데 억지로 섬기거나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자헌제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야말로 모든 제사 중에 최고봉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제사 중에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진 분이구나. 그 젊은 나이에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주님께 뭘 드리면 주님 기뻐하실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고등학생이 한 가지 딱 가진 거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 평생 내 남은 이 몸뚱아리 하나 주님 드리겠습니다. 나 정말 주님 위해서 내 모든 것 주님 바치겠습니다. 그때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제가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 몸 하나라도 주님 드리겠습니다. 평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억지로 사랑한다면 사랑받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그 거부감 느껴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 섬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성막을 지는데
누구든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자발적으로 성막에 필요한 물품과 재료들을 가지고 오라.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거 싫어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헌금을 준비해 오실 때 누군가가 이만큼 내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제하고 의무로 준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을 주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사귈 때도요, 나한테 무언가 이렇게 얻으려고 비즈니스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요,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나한테 지금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구나. 아, 이 사람 지금 나한테 뭐 얻어내려고 하는구나. 금방 티가 나고 관계의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내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내 돈을 들어서 선물도 사주고 함께 밥도 먹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신앙은요, 아직도 어린이 신앙인 거예요. 신앙의 최고봉 뭐예요? 신앙의 최고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비가 오고 너무 슬프고 외롭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님 마음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기쁘거나 슬픈 모든 사건들, 모든 역경과 형편조차도 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화목제를 드릴 때 나타나는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자,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타나는 5가지 제사가 있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요. 레위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이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를 좀 번제랑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번제와 화목제는 비슷한 것이 많아요. 먼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뭐 하죠? 안수하죠. 그리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날카로운 칼로 그 제물의 목을 땁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사면에 뿌려요. 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각을 뜨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번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번제는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나머지를 몽땅 다 제단 위에 불태워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번제는 죄를 사함받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는 이 제물이 남김없이 다 불타 없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다릅니다. 화목제는 모든 것을 불태우지 않고 일부만을 하나님 앞에 불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읽다가요 이런 본문 나오면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인 저도요 이런 본문 보면 이게 무슨 은혜가 되기에 하나님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나 하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져 있는 이 지면 안에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주의 말씀을 새기셨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좀 보고 싶어요.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콩팥, 간, 이 세 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장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쳐야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름, 콩팥, 간, 왜 이걸 주님께 드려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려야 했을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지금 레위기를 읽으면 이 기름을요, 지방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삼겹살을 샀는데 맛있는 살코기는 내가 가지고 그 비계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로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생긴 오류입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최고 값진 거, 최고 좋은 거, 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오는 사건이 있죠.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아버지와 너의 형제들이 내 땅에서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바로가 말해요. 그때 이 바로가 비계덩어리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건가요?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를 그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요, 기름진 것이라고 나오면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면 맞습니다. 자, 레위기 3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양으로 화목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기름진 꼬리를 바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진 거 뭐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값진 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부위가요, 소고기로 따지면 소고기 스테이크 중에서도 제일 좋은 이 필레 미뇽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소고기 스테이크 재료 중에서 최고 부위로 치는 이 부위가요, 척추뼈와 엉덩이 뼈가 만나는 이 부위인데, 소가 한 300kg라고 하면 이 부위는 한 3kg 정도 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거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을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방을 불살라라 라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거, 가장 좋은 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 드리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명령 같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루의 시간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힘썼어요. 가장 정신이 맑고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때에 묻지 않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세상에서 파김치 되도록 일하고 피곤한 몸이 되어서 가장 졸린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서 기도할 때 졸고 말씀 보다가 꾸벅꾸벅 졸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다가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화장실에 성경책이 한 권 이렇게 툭 꽂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온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화장실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볼 시간이 없어서요, 화장실에서 짜투리 시간을 내서 제가 이 성경 읽습니다. 그러자 물끄러미 성도님을 쳐다보던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대통령을 화장실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그럼 집사님,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러 가는 사람이 야, 우리 화장실에서 보자 하고 약속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말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이러니까 성도님이 고개를 끄덕끄덕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하나님께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들여서는 안 돼요. 하루 중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좋은 시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트리니티에서 유학하는 그 시절에 여름방학이 됐어요. 학비도 벌어야 되고 생활비도 좀 벌어야 되니까 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미국에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제가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는 분 통해 가지고 이 데몰리션 잡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지붕에 이 비가 새면 집 안에 그 드라이월 속으로 이 비가 막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젖어버린 그 드라이를 떼고 그 비에 젖은 인슐레이션 다 떼고 그 안에 있는 그 젖어버린 나무 다 드라이 시킨 다음에 다시 새로운 인슐레이션 넣고 그 벽 끄고 페인트 칠까지 다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기술이 없으니까 저 뭐 해요? 그냥 망치 하나 손에 잡고 하루 종일 벽 부시는 거예요.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근데 어디를 가냐 하면 시카고 저 밀레니엄 파크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그 사우스
쪽에 있는 시카고를 가야 돼요. 디어필드에서 시카고까지 출근하는데요, 아침에 출근 시간 8시까지 그 집 앞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카고로 출근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아침에 얼마나 길이 막힙니까? 그러니까 새벽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망치 하나 붙잡고 드라이얼 부시고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축 갑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들이랑 일하면 특징이 뭐예요? 퇴근 시간인데 퇴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이 자꾸 막 연기돼요. 6시, 7시 돼도 안 보내줘요. 계속 부셔요. 때로는 그 집 지하실 내려가서 무거운 거 옮기고 타일 새로 깔아주고, 때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그 찢어진 싱글즈 다 벗겨내고 새로 싱글즈 다 설치하고. 여러분, 그렇게 다시 오면 또 막힐 시간 돼가지고 디어필드까지 오는데 집에 오면 8시, 9시예요. 때로는 사포 한 장 붙잡고 드라이어를 하루 종일 문지르다 보니까 검은 머리가 하얀색이 되어 있고요, 온몸에 막 페인트로 막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집에 오는데 뭐 씻을 힘이 어디 있습니까? 샤워할 힘이 없어요. 침대에 가서 눕자니 온몸에 먼지니까 그냥 바닥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토마토 2개 아침 삼아서 붙잡고 차 타고 또 시카고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 8시까지 그 집에 가야 하면, 때로는 7시까지도 가야 했지만, 내가 가야 하는 그 시간보다 30분 먼저 그 집 앞에 갔어요. 그리고 그 집 앞에 주차한 것이 아니라 한 100m나 200m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거기서 그 30분 출근 전에 성경책을 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읽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죽겠구나 해서 주의 말씀을 쫙 읽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30분 아침에 출근할 때 더 자는 거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30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달콤해서요, 때로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먼저 가서 성경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여름방학 동안 일하면서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94편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십시오.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을 드렸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 가장 값지고 귀한 거 드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화목제사를 드릴 때요, 이 제물에 콩팥을 드렸어요. 콩팥은 오늘날 말하면 신장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신장, 콩팥 안에 인간의 모든 오감이 있고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오늘 우리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심장도 줄게 말하죠. 이 말이 내 오장육부를 떼서 준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너 거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 문화에서 콩팥은 그 사람의 모든 마음과 양심이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 11장 20절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여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사람의 콩팥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콩팥이란 단어는 마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양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즉, 오늘 이 본문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콩팥, 신장을 드렸다는 건 뭐 드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은 우리 이 내장 중에서 이 무거운 기관입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깊은 기쁨, 가장 깊은 슬픔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만 모두가 다 같은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갈 수 있어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돈 생각하느라고 바쁘고 비즈니스 염려하느라고 바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내 마음을 빼앗긴 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화목제사를 드릴 때 콩팥과 간을 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모여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매 주일날 우리의 몸이 교회에 나와 있어도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사는 배우자가요, 몸은 나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가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온전한 부부 생활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여기 왔으면 마음도 주님께 와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감동시켜주는 그 성령의 음성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불교에서도요, 염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중을 가리켜서 무슨 중이라 그래요? 땡중이라 그러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도 예배 몸으로 드리고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하나님 볼 때 그거 땡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음성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번제는 동물의 가죽을 제한 나머지를 다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기름, 콩팥, 간, 가장 좋은 거, 마음을 상징하는 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슴 부위와 이 오른쪽 뒷다리를 주었어요. 왜 제사장에게 이거 주었을까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다 나눠줬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도 힘들게 전쟁 치르고 여기 왔는데 왜 우리한테는 땅 안 주십니까? 우리도 밭 갈구고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땅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기업 주겠다. 나를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어. 그래서 레위 사람은요, 농사 짓고 살지 않지만, 비록 땅은 없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물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이 화목제에 지은 제물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이 제사장의 목으로 하나님이 띄워주셨던 것이죠. 자, 좀 정리가 되십니까? 화목제를 드리러 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뭐 드렸어요? 기름, 콩팥, 간 드렸어요. 제사장에게 뭐 줬어요? 가슴 부위, 오른쪽 뒷다리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누구 겁니까?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요, 이 가지고 온 이 제물을 남김없이 다 먹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책을요, 레위기 7장으로 넘기셔가지고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제 설교 들으실 때 가능하면 성경책을 좀 듣고 다니세요. 이렇게 많이 좀 찾을 때가 많으니까. 자, 7장 15절입니다. 3장 15절이 아니고 7장 1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 무슨 제사죠? 감사제를 드릴 경우에는 이 고기를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드린 그날에 다 먹어야 합니다. 자, 서원제, 자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되어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담하리라. 여러분, 만일 화목제물을 바친 사람이요 그 제물을 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7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가 도리어 가증한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지 않으세요. 공들여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번제 드릴 때 얘기했지만 소 한 마리가요 1,500불에서 한 5,000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주님 앞에 그 정도 액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효화되고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공들여서 화목제물로 소를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다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화목제물로 어떤 동물이 쓰였어요? 번제랑 똑같으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가 쓰였어요. 자, 하나님 거 뭐 줬죠? 기름과 콩팥과 간을 줬어요. 제사장에게 뭐 줬어요?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를 들었어요. 나머지 거는 다 제물 바친 사람의 목인데 이것을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국 이 고깃집에 가면 1인분이 몇 그램이죠? 200g 정도 돼요. 근데 뭐 잘 먹는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한 3인분 정도 먹었다 생각합시다. 한 근 600g 먹었어요. 여러분, 한우 한 마리를 잡으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600kg에서 큰 건 한 700kg 됩니다. 자, 이 600에서 700kg 되는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는데요, 기름과 간과 콩팥 떼서 하나님 드렸어요.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나머지를 주는데 100인분이 남은 거예요. 이거 내일까지 다 먹지 않으면 이 제사는 가증한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딜레마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화목 제사는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다 초대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사의 마지막은 늘 공동 식사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 먹어야 제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아래 내려가서 뭐 하죠? 친교하죠.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화목 제사의 마무리가 뭐예요?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가셔서 내려가서 함께 친교하시고 같이 예배를 완성시키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 장면 상상해 보시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공짜로 그 비싼 스테이크 먹고요, 양고기 먹고 염소고기 먹어요.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냥 먹기만 하겠어요? 그 재물을 나눠준 사람한테 가서, 아무개 선생님, 이번에 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습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제목을 나눠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러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 제목이 응답됐습니다. 제가 정말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쓰러질랑 말랑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셔서 제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겠습니다. 감사제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도 주셔서 내가 심은 것 이렇게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 자녀가 질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깨끗하게 나아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 드렸습니다.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즐거움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눔으로써 화목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나 혼자 기도 잘하고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저차원적인 신앙이에요. 그것은 예배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예배의 완성은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이 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의 약속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 혼자만 잘 믿는 거, 나 혼자서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저차원적인 신앙인 거예요. 수년 전 한국에서 유행했던 책 제목 중에 혼자만 잘 사면 무슨 재민겨? 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참 독특하죠? 혼자만 잘 사면 무슨 재민겨? 이게 책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화목제사에 좀 빗대어 보고 싶어요. 혼자만 하나님 잘 믿으면 무슨 재민겨? 우리 하나님 그거 아셨어요. 인생의 진짜 행복은요, 나 혼자만 기쁠 때 기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유쾌함마저도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예배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였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귀한 기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삶에 다 쓰다가 남은 거, 그 제일 좋지 않은 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가장 값진 시간 주님 앞에 드려야 해요. 기름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콩팥과 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해요.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은혜로 나눠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시작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예배의 완성으로 나아가셔서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최고봉의 예배,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